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재단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주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멘. 많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아멘. 말씀의 은사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모든 맘소들이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2절입니다. 40편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박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철로 역정은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길 이야기입니다.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 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2부에서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천국 길을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길 이야기의 철로 역정 중에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오늘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주인공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미로와 미군과 광야를 헤매는 바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12년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특히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1660년경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과히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철로 역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댐쟁이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속물 근성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방문 옆에 앉아서 온통 기쁨으로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 충만한 서너 명의 가난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신세계, 그들을 보면서 신세계가 열린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게 돼요.
어거스틴이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을 읽게 되면서 회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아이들이 밖에서 책을 들어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우연히 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고 펴 보니까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인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술과 여자에게 빠져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말씀을 주셨고 그는 회심을 하고 교부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존 번연 역시 그런 여인들에게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위대한 역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수렁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그리스도인이 산 위에 빛나는 도성을 향해서 위험하면서 적대적인 거친 세상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그리고 소명,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 교리를 예정론의 입각에서 회화적으로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해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라는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주인공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전도자임을 알 수가 있고, 전 번연은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다니다가 한 곳에서 굴을 만나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As I slept, I dreamed, dream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서 보니까 한 남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몸을 떨며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에 나와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이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어찌할꼬,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고민이 많은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은 식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숨기다가 끝내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멸망의 도성이 곧 불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등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말을 털어놓게 돼요. 그리고 밤낮으로 들에서도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자, 간수장이 사도들에게도 바로 했던 탄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멸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없이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오래 살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금방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염려되면서도 말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한 전도자가 다가와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난 죽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심판받는 것도 난 원치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을 내가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죽으면 죽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자, 전도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죽는 것을 꺼려하는지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해. 내 등에 무거운 짐이 나를 토페트라고 합니다. 토페트는 예루살렘 근처 쓰레기장이로서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페트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감옥 생활도 못하는데, 감옥 생활도 무서워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형벌, 지옥 형벌을 견디겠습니까? 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무게 때문에 내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부름간에 다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60, 100년 사는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사는 삶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자는 양가죽에 적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자, 요한 사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책망했던 내용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바로 당시에도 이런 임박한 진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끝까지 살아서 주님 오는 걸 봐야 하는데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앞서지 못한다.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해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하는데, 내가 바로 이 지옥이라는 진노를 피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아직 좁은 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좁은 문이 보일까? 왜냐하면 섬기지도 못해봤고 충성도 못해봤고 봉사도 못해봤고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내 모든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빛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바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절망, 거인, 자포자기 부인, 의심의 성에 갇혔을 때 그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도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천국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만류하지만 자기는 너무나 이 임박한 이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제 천국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권고대로 저번문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지만 귀를 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는 때로는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집안 식구가 원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부모나 자식. 그러면 이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있을지 언정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목숨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다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보다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부인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때로는 집안의 식구가 원수 노릇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가족들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정작에 씨가 맺혔을 때 그 씨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족이 보게 되고요. 철로 역정도 2부에서 가족들이 빌라의 땅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가족부터 후에는 맺히겠지만 우선에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버릴 때 실제로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내가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 이제 곧 또 손자 태어나는 손녀 태어나는 이제 어머니이잖아요. 아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난감을 처음에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더 좋은 장난감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건 그대로 버리고 새 장난감만 붙들고 놀아요.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내가 한 번만 경험하면 이거 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그랬는데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 못 가요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제가 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면 세상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놓습니다. 못 놓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한 번만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내게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한번 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면 주님은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밤낮 와서 괴롭히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밤낮으로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소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더 좋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더 좋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면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웃들도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공갈 협박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게 아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막 따라가면서 붙잡아요. 가족 다 뒤에서 소리만 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고집쟁이와 온순이가 따라왔어요. 고집쟁이와 온순이가.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쟁기를 잡았으므로 이미 영원한 세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이 세상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을 버리겠습니까? 그곳에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다 있으며 그것은 다 내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않으며 그것은 영원히 내게 속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인데 왜 내가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여기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좋은 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쟁기 잡은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그 쟁기를 놓지 않는다. 참된 즐거움에 비해서 멸망의 도성은 아무 가치도 없고 심지어는 저주와 형벌,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그곳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할 것이다. 장망성. 이 장망성은요, City of Destruction입니다. 멸망의 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땅은, 모든 곳은 바로 앞으로 풀로 멸망당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지금 불을 간직하고 있다. 지구 안에 들어가면,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불을 간직하고 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구를 보존하고 있다.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종이축처럼 말리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디로 갈 겁니까?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갈 의사가 있으신지. 나는 미국 갈 때 정말 그런 의사 없었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미국을 갈 때 정말 눈물 바다로 갔어요. 짐을 싸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옮겨간다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내가 옮겨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옮겨갈 수 없습니다. 나 어느 교회에 다녔어요. 이제 계속 보시면 나오겠지만요, 나는 무슨 도덕교회 다녔어요. 막 이래 도덕교회 합법심사, 신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신사적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예수 믿고, 나는 도덕교회 난 나갔고 나는 A가 바르고 그러면서 A 아들이에요.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을, 그 길 속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다음에 가장 유명한 책,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려는 곳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고집쟁이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집쟁이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포기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갇혀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순은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온순해서 그런가 봐요. 착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저 사람이 평소에 보면 참 착한데 착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를 따라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자신의 성격 때문에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 너무 고집이 세도 안 되고 적당해야지요. 적당해야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은 온순에게 좁은 문으로 가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더 이상 이제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온순은 우선에 아주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둘 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서 가다가 그냥 부주의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절망의 늪이라고 전 번역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절망의 늪이라는 그 진흙 수렁에 빠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수렁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거 전제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 수렁에 빠졌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못 나온다 전제하시고, 그럼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던지든지 해서 끌어내 줘야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수렁인데, 인생 수렁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수는 허우적거리다가 그나마 겨우 빠져나와서 자기 집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와서 화를 있는 대로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침노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몇 가지 난관이,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는 것이 싫었고 구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싸워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것이 옵니다. 그래서 종종 두려움, 절망이라는 수렁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헬퍼로 나와 있어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 헬퍼. 그런데 실제로 전반년의 철로 역정에도 이 그리스도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헬프입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자기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더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도움이라는 신사가 와서 그를 꺼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름 자체가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셀러라는 이름도 있고요, 변호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때로는 변호도 해주시고 카운셀링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손이 닿을 곳에 있으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그 수렁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깊게 파놓은 수렁 속에 빠져서 헤쳐나올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속에서 푸념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거 올린 가사지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쉴드입니다. 방패 되신 주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을 다하여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한 거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가창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랬던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무디 목사와 함께 일했던 그 가수 이름이 뭐죠? 생키인가요? 그분처럼 그런 가창력, 아주 대단한 가창력을 하셨던 분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한 노래예요. 내 일생을 다하여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호흡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피곤치 않나이다.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나를 이 동굴에서 끌어낸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말씀. 난 화염과 지진을 만났었습니다. 나를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도 난 너무나 많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날 진정시켰나이다. 당신은 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경계를 두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당신의 손 안에서. 오 전능자시여, 빗장이나 문들이 없나이다. 당신의 음성 앞에서는 잠긴 것이 없나이다. 더 이상 고통도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굳건히 살아계신,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순전하나이다.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의 설명에 의하면요, 죄인으로 판결받은 사람들에게서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절망의 늪이다. 그 바로 이 절망의 늪은 내 자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죄와 허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바로 수렁을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깊은 수렁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렁 속에 빠져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도 도와줄 수 없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늪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답니다. 성도가 절망하는 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측량 기사들을 보내서 지시를 받은 일꾼들을 보내요. 청량 기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지시를 받은 일꾼들이 수렁을 메꾸기 위해서 추나 추동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서 그 당시겠죠.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서 이곳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언제나 그 절망이 자신의 식량입니다. 그거 먹고 마시고 빠져나올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거인에게 잡히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수렁 한가운데는 튼튼한 디딤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렁이 계속해서 토해내는 디딤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지만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로 인해서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뎌서 대부분의 거기에 서 있다가도 수렁에 빠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렁에 누구든지 빠지면 당황해서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환경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꼬여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입으로 토해냅니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겠지요. 그것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렁에 빠졌을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빠져나오기 어렵다. 분명히 디딤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딛고 나올 수가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설령 그런 디딤돌이 내 심령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미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좁은 문 방향으로, 방향도 좁은 문 방향이에요. 좁은 문 방향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 땅은 단단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수렁에 빠져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밑에 하나 디딤돌만 하나 있어도 딛고 올라오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땅 위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안전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말이죠.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다 잡아당기니까 안에서 당기고 밖에서 당기고 해서 이렇게 북편 하늘에, 욥기서의 말씀처럼 북편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지구가 여러분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지구에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안정을 꾀하려는 순간에 여러분은 벌써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안정적이지 못해요. 내가 안정을 취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기는 사실은 수렁이다. 그래서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뿐이구나. 그렇습니다.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딱 답이 나와요. 내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마시고요. 지금 뭐 갖가지 허물과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 절망의 늪으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늪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전부 다 흘러 들어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여러분, 세상에서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어디 갑니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쓴 말도 나는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과 때로는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되어서. 이런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수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깊은 수렁이 있거나 얕은 수렁이 있거나, 이 수렁에서 깊거나 얕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도움이라는 신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라는 신사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면 지구상에 살아도 나는 사실은 단단한 땅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것은 사무엘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만나서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요, 그저 보기만 하는 것 자체도 기쁨이 돼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저 저도 내 사진에 우리 자식들 사진 핸드폰에 화면에 자녀들 사진이 있었는데 아기 사진으로 바꿔버렸어. 그런데 이 아기가 커서는 왜 그렇게 우리처럼 될까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요.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 어떤 손주에게, 그 예쁜 손주에게 죄를 가르치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은 따라할까요? 부모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뭐 학교 가서 학습하는 게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요, 부모로 가장 많이 닮게 되어 있어요. 학습하는 것은 지식일 뿐이고 부모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성품이 부모를 통해서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 자손을 위해서도 이제 애를 좀 쓰셔야 할 겁니다. 내 귀한 자손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언행에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더 이상 이 수렁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헤매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이 필요할 줄 압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어요. 외모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요, 외모 아닙니다. 영혼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진짜 자기 사랑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질투하다가도 멈춰야 하고, 자랑이나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탈취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누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단단한 신앙의 터 위에 선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땅 위에 좁은 길 방향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 땅은 단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사기꾼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미국 처음 갔을 때 가족이 내 집을 빼앗고 쫓아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15만 불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그래서도 나는 용서를 했고, 그분이 주는 자기 먹던 과일, 오래된 과일, 냉동실에 있던 고기 찌꺼기 줘도 나는 그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분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용서하는 삶이 무엇인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미국 처음 가서 말입니다. 그것도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을 빼앗고 형제를 내쫓고,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의 사명을 버렸고, 그 사람은 또 목사였습니다. 근데 종의 사명을 버린 사람이다. 딱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의무까지 행하는 걸로 너는 생각하지 마라. 종의 사명을 버린 사람이 형제의 사명, 부모의 사명, 부부의 사명 감당하겠는가? 다 안 한다는 거죠. 종의 사명을 버렸으니까. 말씀 위에 선 사람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대체로 큰 원수들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원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자,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이스라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18만 5천 명 산헤립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그리고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고 왕을 능멸하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바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그 글을 들고,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사야 3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하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역시 바지 붙잡지 않았어요. 옷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선한 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벌써 히스기야 왕은요, 믿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응답 받았던 그런 역전의 기도의 용사였으며 신앙의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목숨을 연장시켜 줘요. 여러분, 이 시신이 되었잖아요. 18만 5천의 시신이 환경입니다. 환경이 시신이 되었어요.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야지 나를 안 괴롭히잖아요. 근데 시신이 아닌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환경이 시신이 되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였습니다. 그 백부장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호송하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호소했거든요, 자기 재판을.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로마 백부장은 시기적으로 지금 위태한 항해이기 때문에 출항하면 안 됩니다
말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 유라굴로 역시 인생 가운데 만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안전한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버렸지만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에서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6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주변 사람조차 모두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담당하셔야 합니다. 부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수렁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그런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늪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니 지금 와 있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함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저 빛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